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그 긍휼하신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잡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승리 믿음의 구원이 되시네. 자비하신 그 소망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따라가는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하기 합당한 영광이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따라오는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하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주님 따라오는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하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가오는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하기 합당한 영광의 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주님 따라오는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하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가리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의 왕 되시고 주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긍휼로 우리를 이 시간 영접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예배 가운데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허문양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감히 아버지께 드린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본들 어찌 아버지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하다 할 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부족하고 사명편 없는 모습이라도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붙드시고 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이 교훈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어머니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나가노냐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님의 예수 주님 나가노냐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에 영광의 주님의 이름 영광의 주 이름에 영광의 주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합당하다 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다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심으로 그 은혜로 값없이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함이 복되고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허문양 목사님 통해서 준비한 말씀이 주님의 음성의 귀한 통로로서 쓰임 받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 대구가 지금 확진자 수가 이 유흥업소 발로에서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30명이 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나라 전체의 이 방역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7월부터는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좌석수의 30% 원래 개수를 하는데 이 개수가 되질 않습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은 숫자에 상관없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백신 접종이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맞으시는 분들 그 부작용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라가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또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또 모이면 밥을 먹어야 이게 제맛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 당회 잠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 난 후에 당회 잠시 모여서 또 7월부터 우리 장로님과 신목사님 또 안식년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부분 두고 잠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허문양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라고 자연스럽게 또 상식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맹인된 사람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연결시켰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맹인된 사람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맹인된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둘러싼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키기로 그렇게 무거운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돌로 치려는 상황, 이러한 상황은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참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자들,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인데도 자신들이 맹인인 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신 뒤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앞이 안 보였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었고 그의 눈이 밝아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실로암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피하셨고 그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그를 보고서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다 하는 소리가 있었고, 아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면 참 잘됐다 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게 맞을 텐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침받은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라는 무거운 징벌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포하고 결의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버리셨고 또 고침받은 당사자가 자기들 앞에 와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더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 사람에게서 있었던 일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또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 하고, 또 어떤 바리새인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맹인이 눈 뜬 것을 믿지 않고 맹인된 사람에게 취조하듯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눈 뜬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눈 뜬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눈 뜬 것이 확실하니 예수님을 죄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 뜬 사람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어 보냅니다. 그 사람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눈 뜬 사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함께 9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심판은 보는 것, 다시 말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고 또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하지만 맹인된 사람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계속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빛을 볼 수 없듯이 죄인은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없는데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둡게나마 우리의 시력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며 사는 자녀를 빛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묵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묵상되는 이 말씀이 성경의 흐름에 맞지 않을까, 또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에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묵상이 되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그 맹인은 자신의 그 장애가, 자신의 그 괴로움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 앞에서 출교를 두려워하는 맹인의 부모가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2번이나 말하는데, 그걸 보면 장성할 때까지 빛을 보지 못한 채 구걸하면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매일매일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둠이 그의 일상이었고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맹인에게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괴로움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괴로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자신 이외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통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행여 괴롭고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그 괴로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괴로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괴로운 순간들을 참고 인내합니다. 사람들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괴로움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 괴로움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몰라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만 쉽지 않으시겠지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는 괴로움을 주실 리 없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이유를 알 수 없고 의미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다, 다시 인내하며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다가 또 지치고 힘들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또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미래에 행하실 일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인하려고 해봐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의 기억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라면 나의 앞날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각자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동일하게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바라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사랑하시며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날마다 빛의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맹인을 통해서 맹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할 수 없던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의미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 원하지 않는 그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아무 의미 없는 괴로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괴로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날마다 조금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는,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그 괴로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날마다 평안의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괴로움,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저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저희들이 그 괴로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조금 더 깊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 은혜가 저희들이 붙잡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맹인이 되고 맹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십자가를 보게 하셨으므로 맹인 되었던 우리가 눈이 떠졌습니다. 이 눈을 믿음으로 더욱 밝혀주셔서 우리 삶의 고난이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용기 있게 바라보고, 특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에 가져온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고 교회에게 많은 타격처럼 보이나 이것을 통해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하실 영광스러운 무대로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소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 거룩한 긍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다고 하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심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없는 맹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 있었고 우리의 눈은 가려 있었습니다. 주님, 맹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눈을 적셔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더욱더 밝게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상황이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어떤 때보다도 큰 아픔과 많은 모욕과 멸시와 그리고 많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답게 하실 영광스러운 무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에 불과해 보이나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실 무대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좀 많더라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느새 한 해의 전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 모임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셔서 온라인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산 모임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히 우리 동산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목회의 동역자들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한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이지만 잘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름 사역 통해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맹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죄 때문에 저러한가? 우리는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하실 일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김소지 집사님과 서성희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육체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동산 일꾼들, 우리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주님 거룩한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피로 사신 주의 공동체를,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홀로 서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가야 합니다. 주님, 믿음의 이 귀한 교제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특별히 아버지 우리 동산 모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 제약된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임 가운데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과 아버지 위로와 격려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서로 격려하는 것은 아버지 아픔도 함께 나누고 아버지 상처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동산 모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 일꾼들에게 주님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동산 모임을 함께 아버지 목회의 동역자들로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성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여름 사역 가운데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킬 수 있을지 주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기대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돌보아 주셔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위로가 있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주님 말씀을 다음대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김서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성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몸 안에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소멸되며 주님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끗할 수 있도록 고쳐주옵소서. 주님 소성의 성들이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혈관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며 아버지 세포 하나마다 공급되며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 나라의 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나라 전체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위정자들과 또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서 국제 질서 가운데에서 이 한반도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스럽게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서 열방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이 땅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특히 지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루속히 압제가 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크신 긍휼하신 가운데에서 주님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주님이 돌보심으로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할 줄 아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로로서 악을 징벌하며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데 주님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가 서로 의견이 합치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방역 부분에서 주의 은혜로 이 땅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어가 되고 아버지,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다다를 수 있도록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하루속히 열어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나라들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